기뻐하는 성탄절이 이제 이 3일 수요일이죠. 화요일 저녁부터 성탄 이브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행복한 성탄절 맞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면, 그러면 성탄절이 너무도 기쁜 날이고 너무도 감사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최고의 날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고 시장을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투자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앞날이 참 밝다 이렇게 싶어서 투자를 해도 확률이 낮은데 아무데나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 성경 덮어놓고 공부도 하지 마. 덮어놓고 믿으래. 무조건 믿어. 아무거나 믿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맹신자, 그런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골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골격을 이루는 교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를 세워야 거기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집다운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그 교리적인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속죄사역과 중보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죠. 왜 예수님의 나심이 최고의 날이냐 하면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많은 것 같지만 뿌리로 내려가서 보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죄의로 파생된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도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영멸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날이고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은 그가 전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이 잘 살게 됐으면 기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질병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궁극적인 내용의 구원은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인데 곧 예수님이다. 그를 중보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물이 속전으로 드려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네. 이 세상에 수많은 철인들이나 성현들이나 영웅들이 탄생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아멘. 죄인이 남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빚쟁이가 남의 빚 갚아줄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철인이나 성인이나 성자나 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죄인이기에 자기 죄도 처리를 못하면 남의 죄를 처리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혈통으로 오시질 않으세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완전하신 사람, 안전하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배우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셨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화목제물, 곧 교량이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이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신 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큰 소식, 빅뉴스, 좋은 소식, 조이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러 그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사역이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말씀 사역자로서의 사역 많지만 가장 우리에게 연관된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내용은 내가 이 세상의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는 사역과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 교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옛날 전도지를 보면 그림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럼 막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는 절벽이야, 낭떠러지. 이쪽은 인간이 있고 여기는 죄야, 인간은 죄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라는 다리가 딱 놓아지고, 그리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지가
그림으로 그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귀가 귀머거리가 돼서 둔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 기도 소리를 못 들어서, 우리 하소연을 못 들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이 범한 원죄와 이 땅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됐대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한 동산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의 꾀에 매빠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원수관계가 됐고, 죄악의 담이 가리워서 사이를 냈다네.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가 사이가 떨어졌다. 그 얼굴을,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너희 죄 때문에 부르짖어도 구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손을 펴지 않고,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하소연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에베소서 3장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대. 멀리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멀어져 사이를 냈었는데, 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죄의 담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설교해도 이제 못 알아들으시면 너무 이제 아직은 영적인 미아들이고 너무 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졌었는데,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이 죄를 청산 담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고 화목제물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던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 중에 3절이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뭘 하시러? 온 세상 죄를 없애해 주시려고, 사하시려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주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그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것이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는 것이고,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위에 오셨다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구경 좀 한번 할까 하고 세상 여행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서 한번 내 능력을 드러내서 내가 한번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해보자고 막 기적을 베풀고 나 하나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다고. 결국은 생명을 버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되고 다 경배해야 된다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중보자가 못 되죠. 천사가 우리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물이라.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화해케 해주신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적대적 관계였다고요. 담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거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 큰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인간을 입으셔야만 가능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빨리 제가 읽는 동안 띄우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됐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중보자의 사역을 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전혀 남성과는 관계없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시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 아멘. 죄의 전가라고 신학적으로 이걸 담당시켰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띄워주세요.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전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중보 사역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율법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전을 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인간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이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1cm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죽은 우리를
구원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정하셨다고.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겠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그가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말은 그에게 위탁했다는 거. 전가시켰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기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신 분이기에 유일한 중보자의 사역이 가능했던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중보자의 조건을 예수님은 갖추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건 인간은 이런 선언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선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실속 없는 공수표를 날린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사역과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셨기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대립되어 있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쌍방을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쌍방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에 문제를 제거시켜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것이 중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근데 이게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범죄자고 죄인인데 이걸 처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이고 새 언약은 새롭게 맺어지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옛 언약을 통해서 범죄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인간이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성전으로 꼭 가야 돼요. 성소나 성전으로. 죄인이. 아멘. 가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이 꼭 필요해. 본인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필요해. 흠과 티가 없는 양. 믿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 죄값으로 그 희생물을 드려 속죄를 받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래요. 성전. 믿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선언했어요.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니라 예수님이 선언했어.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특수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쳤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희생물이야. 흠과 티가 없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희생양이야. 예수님 안에서 다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시지, 제사장이시지, 그 다음에 희생양이시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한 번으로 끝내버렸대. 믿습니까? 다시 계속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우리 교회라네.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아버님 선짓국 먹으면 지옥 가요? 그래. 피 먹으면 또 그런 소리 어디서 들으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괜찮아. 너 목사님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율법을 쫓는가 보다. 여러분 선짓국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제사법과 의식법은 끝났다. 폐하해졌어요. 그게 지금도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제 염소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막 피 비린내나는 제사를 드려야 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그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이에요. 종교 의식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마리아 수가영이 성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당신들은 그러던데,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때인데 곧 예수님 오신 시대부터는 그런 의식법이나 제사법이 다 사라졌어요. 도덕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도덕법만. 뭐 피를 먹지 말라, 무슨 개고기는 먹으면 지옥 가는 그런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 지나치게 여러분 너무 율법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관습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얽매이지 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오해 안 돼서 오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왜 중보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데 반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범죄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러기에 인간은 당연히 죄의 싹슨 사망에게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 만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아이고만 이게 마귀와 짝하더니 범죄하고 마는 거예요. 지옥 보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때가 돼야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며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혈육의 육적인 혈통을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어.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요즘도 가능합니다. 요즘 과학시대. 과학이 발달해서요. 여성의 난자나 짐승 암컷의 그것만 가지고도 난자만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아만 안 하는 것 보래. 아니 인간도 지금 생명체를 난자만 가지고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 못 시키겠느냐고. 요즘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인간도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도 짐승의 암컷의 난자만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는구나. 줄기세포나 이런 세포를 통해서 이게 생명을 태동시켜요. 공부 깨달아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다가 이제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기 쉽지. 마리아의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져. 사과나무가 뭘 맺습니까? 사과나무라서 사과열매를 맺지 딴 열매를 못 맺어요. 아멘.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의 열매밖에 못 맺어.
그 죄의 상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죄를 또 범하고 어느 순간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의 본능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에게 준 저주입니다. 죄를 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런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입이 광주리만 하더라도 뭐 변명할 말이 없지. 그걸 결국은 먹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본성이,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커가면서 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열매,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못 맺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이 나신 분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이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래. 근데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죄를 삼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는 분이라 죄의 욕구가 없던 분이고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대. 그러기에 그는 죄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사람이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면서 그러기에 중보자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류의 죄를 감당할 만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에 충분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중보 자격을 할 수 있었어요.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성경을 지금부터 좀 몇 군데 띄울 테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확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을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은, 이 말은 인간들은 육체를 입었기에 혈육을 함께 속하였음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그도라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육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처럼 혈육을 입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인생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육체를 입으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셔야 되겠기에 불갑을 육체를 잠시 입으셨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절 이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경험해 보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무죄하신 그분에게 죄를 삼으셨대.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그 몸으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모함아 왕노릇.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대. 죄와 죽음이.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입게 됐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심으로 한 사람 아담 통해 들어왔던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 그 다음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가 너는 죄인이라고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셨느니라. 바로 이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전 인류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성탄절이면 무조건 사랑 고백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술도 먹고 뭐 더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알면 너무너무 고마운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자꾸 성경을 띄우는 것은 우리 신앙을 확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영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그 몸으로 육체를 입고 체험하신 분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자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 저가는 예수님은 이 세상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옛날 옛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죄부터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제사를 몇 번 드렸어요? 자기 죄부터 용서해달라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시 짐승 잡아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죄를 일괄 처리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하는 거. 긍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요.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두 군데.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목했을 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서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선행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뒤늦게 우리는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자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 요한 1서 2장 1, 2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요한 1서 2장 1,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멘.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고맙고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내시려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의 나심은 온 인류가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찬날 쉬시는 분들, 일 가지 않고 쉬시는 분들, 성탄날 일 가시는 분들, 내리고 일 가시는 분들, 그날은 결근계 내시고 다 교회로 오셔야 돼. 그 기쁜 날 그냥 일하면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혹시 몰라도 와서 성탄 감사 예배를 11시에 같이 드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